읽으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자.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을 지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1번에 보시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이면 바로 그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끈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방울과 끈을 연결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마음 놓고 들어가게 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마음 놓고 성소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많은 늙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의 씨가 없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약속하셨어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결국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방의 회장을 맡아서 지방의 목회자 신방을 하자고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신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신방을 한 이유는 지방에 그 42개 교회가 있는데 한 10개에서 15개 교회만 나오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잘 안 나오세요. 잘 안 나오니까 회비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지방에 잘 안 오는 분들, 회비 잘 안 내는 분들 신방을 하자. 그러면 신방을 하면 선물을 들고 신방하면 그래도 나오고 회비 내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신방을 했는데 근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목사님들도 신방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날에 막 약식을 사모님이 막 직접 만드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이렇게 팩씩 선물도 주시고 차도 끓여가지고 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과일도 막 깎아서 이렇게 주시고 딸기, 귀한 딸기도 사다 주시고 목사님들도 신방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쭉 돌아보면서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가 힘들어서 좀 지친 분도 계시고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든 분도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해야 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서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서로에게 북돋아줘야 돼요. 잘하고 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까지 우리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참 잘 훈련됐고 참 잘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들. 그 절반 이상은 뒤에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딱 앞에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아이들이 찬양보다 말씀 설교 듣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서로 격려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햄버거 우리 갈 때 아이들 햄버거 음료수 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그 아이들 저녁에 간식 사주라고 치킨 사주라고 이렇게 카드를 주시지 않고 나중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손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거기 함께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모습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윤호 우리가 빨간 모자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사라져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동반성장 우리 노회 안에 지원을 받는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그때 이제 막 목사님 부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런 주제로 설교하셨는데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대요. 어떤 분이 이사해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았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힘들어도 혼자여도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냐 목사님들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많이 예배가 없어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죠. 주일 7시에 예배 드리면 너무 늦으니까 오후 예배로 했는데 오후 예배도 이제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이런 교회들의 모습. 금요 심야 예배가 없어지죠. 수요 예배도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정말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예배하지 않으면 언제 예배하겠습니까?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또 사수해야 돼요. 아멘.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수요 예배 드리고 매일 금요 심야하고 매일 오후 찬양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아멘. 모임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원교회에 예배가 자꾸 줄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힘써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모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이거 세 가지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또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3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담대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어요. 몇 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인내를 통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39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4명의 친구가 침상체 그 사람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의 너희들의 믿음,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체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먼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침상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고, 물론 나의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가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과 적용과 결단입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담대하게 돌아가며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 네,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담대